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칭호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찬양하고 그 이름 높여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1월, 2월 때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은 사순절과 부활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세밀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매주일 설교 다시 다 듣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하나의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 홈페이지든 유튜브 채널 예향 미디어든 아니면 우리 카카오 스토리에 이제 예향교회 뭐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설교가 계속 업로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생을 바꾸는 3분이라고 하는 3분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분 설교를 3분으로 요약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3분 메시지 1월부터 4월까지 쭉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 아실 수 있겠고, 그게 숲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부터 10월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서 구약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오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성경은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400년 세월 애굽에서 살다가 예배를 놓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노예로서 전락하게 되죠. 그들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단지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똑같은 그 흐름이 오늘 이 땅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렇게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 그들의 실낙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이죠. 에덴의 동쪽, 그러면 에덴하고 연결되니까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거기에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끝내는 그 결과로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반인류적인 범죄까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죄의 시초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똑같은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7년 대기근,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세월들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끝내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노예로 전락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포기하실 수 없는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지고 피가 쏟아진 다음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옷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입은 옷이 제값 주고 산 게 하나도 없네요. 대부분. 근데 이미 의류회사에서 어떤 브랜드든지 옷을 하나 만들면 그렇게 계획하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가 주고 백화점에서 시즌 전에 사는 사람들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본답니다. 이분들은 언제나 여유가 있으니까 품위 있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사고, 이미 시즌만 딱 시작돼도 20-30% 할인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옷 제 돈 주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즌 전에 사신 분이고, 시즌만 시작되면 이미 20-30%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즌이 지나간다면 벌써 50%가 떨어지고, 그 다음 해 사면 80%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똑같은 옷인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안 마니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옷인데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 떨이 매대에다 쌓아놓고 그냥 양복인데 이거 골라 1,000원 하는 거 하나 골라왔으면 아무리 명품 브랜드가 있어도 그건 1,000원짜리입니다. 그런 거는 한두 번 입다가 금방 실증 나면 잘라서 걸레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값 주고 산 옷은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도 되겠지만, 예수님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 알고 그것 깨닫고 그 고백으로 살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 땅 고생에 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인데,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인 것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는 성경 한 장 넘기면 되는데 그 사이에 무려 400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마련해 놓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애굽 땅 고센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 가게 하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잃었을 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구원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기에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십니다. 그곳에 불이 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그 불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구원시켜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역사와 이렇게 겹쳐집니다. 애굽의 왕조를 보면 고왕조가 있고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습니다. 고왕조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원래 세운 그런 왕조고, 중왕조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외래 민족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었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인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동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 현장도 그렇고 시골에서 밭 메고 또 모 내기 하고 하는데 외국 근로자들이 있어야만이 그 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몇 년 전에 필리핀 이주 노동자 중에 한 분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어요.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주 노동자, 뭐 조선족이든 필리핀 사람이든 몽골 사람이든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 아니면 뭐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나라 망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요셉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왕조가 다시 들어서면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국가의 기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노예로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 핍박을 통해서 노예 생활의 피눈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통해서 연단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역경이 있는 것이 힘들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더 확대 성경의 전체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더 직접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지 7절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6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느냐? 그냥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일이 3,500년 전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 2022년 5월 1일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셨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목련꽃 있는 거 아시는 분? 솔직히 그냥 질문하는 걸 보니까 다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목련꽃이 있으니까 있다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신 분, 포도나무 있는 거 아시는 분, 장미꽃 있는 줄 아시는 분, 그냥 벚나무는 다 보셨을 거예요. 소나무는 보셨을 텐데 본다고 해서 스쳐 지나가긴 했겠지만 그게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뭐 집안 얘기 집사람 없을 때 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꽃 구경 가자고 하면 일산
꽃박람회 하는데 가자 그러면 아이 TV 뉴스에 나오는데 뭘 가서 보냐고 그랬던 정은실이 요즘은 꽃에 관심이 꽂히다 보니까 제가 매일 30분에서 1시간 꽃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안 들어주면 삐집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여보 우리 교회 장미가 있었어, 목련이 있었어. 속으로는 으이그 하는 소리가 나오지만 절대 그런 반응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광경들 우리가 다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관심이 있어야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모든 주말문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향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보고 듣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성경 보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근심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았다, 알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부부 관계에서 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여지는 말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할 때, 이심전심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은배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곧 거기서도 그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행동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은 하나님 준비하시는 과정인데 구원의 행동을 위해서 하나님 내려가십니다. 건져내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려가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진흙탕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질병에서 낫는 것, 채무에서 변제되는 것,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시는,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그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계시하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682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25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설명하려고 하면 3박 4일 걸리는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있는 자, 그 발음대로 기록한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것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랍비 회의를 통해서 손만 씻고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처럼 자유롭게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죄가 있는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을까 봐 조심스러워서 한 박자 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쓸 줄은 알았는데 읽을 줄은 모른 거예요. 대신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구별해서 부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그 발음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찾아냈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야훼 혹은 야훼라는 발음이 더 원래 그 이름에 맞겠다. 여러분, 여호와, 야훼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서 피조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야훼, 여호와라는 뜻 가운데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이 변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국가 시책이 변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다 꺼내놓는데, 당선되려고 표를 얻으려고 공약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공약대로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공약 중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걸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벌써 대통령 취임도 전에 말을 바꾼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언제나 변치 않으면 좋겠는데 취임할 때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나를 믿는 너희들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불변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늙어 죽었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거나 언제든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표현을 7번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가 하나 빠졌네요. 아무튼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훼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길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정의 달,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고생했으면. 그런데 부모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자녀들을 찾아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업을 경영하느라고 나름 애쓰는데 세파 때문에 휘청거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그 음성 듣고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간대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풍랑 가운데 그렇게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불변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람도 물결도 잔잔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구원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서 데려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3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니 그 이전에 미리 보고 듣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계획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일터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사역을, 우리 목장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사역팀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하나님, 3500년 전에만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듣고 하시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보고 듣고 하십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됨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꿈싹 먼저 이제 봉헌성 준비했습니다. 봉헌성 들으면서 우리